샬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박수. 여러분이 이 말을 다시 옆에 사람한테, 내 옆에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책에 보면 이 간증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또 옆에 앉은 사람이 옆에 앉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병도 치료가 되더라고요. 제 책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으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제사들을 양때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저는 이것이 내 전도 인생 28년 동안 약속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성읍, 예수 아무리 여러분 고층 빌딩에 잘 살아도요, 예수 모르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요 중국의 북경대학에 북경에서 최고로 가는 북경대학 안에서 한의학을 한 우리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어요. 침을 맞는데 침을 정말 잘 놓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 무조건 1등 유치원부터 자기는 수석 1등을 했는데 북경대학까지 간 거예요. 내 아들도 중국 유학 갔는데 북경대학은 꿈을 못 꿨습니다. 그냥 중국에 두 군데를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이런 아들인데 얼마나 실력이 좋았으면요 북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요 10억씩 대출이 돼요. 한의원을 차렸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돈이 내 마음대로 벌립니까? 그 북경대학 나와가지고 신한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 줬는데 5억은 갚았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손님이 줄어들면서 이 청년이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잘생겼더라고요. 근데요 어떻게 저하고 우연히 연결돼가지고요 성경이 있더라고. 선생님 예수 믿어요 했더니 아니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지 않아서 성경을 봅니다 이래요.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니까 여러분 전교 1등이 800명, 우리 아들도 전교 1등 해본 적이 있는데 전교 1등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일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 이게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요 이번에 또 좋은 걸 배웠어요. 이제 몇 번 가니까 속이 이게 좔좔 닿다해요. 제가 죽고 싶어서 돈이 안 벌려서 손님이 하루에 4명, 5명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대요. 살아갈 의미가 어때? 그러니까 원장님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겠대.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 가니까 속이 자꾸 얘기 들어요. 자기 죽으려고. 저는요 요즘은 부탄가스가요 옛날에 부탄가스가 새카맣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탄가스인데요 그냥 라이터하고 갖다 놓고 죽으려고 자기 방에다 갖다 놨다 보여주게 돼요. 조금 멀리서라고. 예. 그래서요 원장님 그거 줘요. 내가 가져갈게요. 예 가져가시라. 그래가지고 지금요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못 가봤어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붙이면서 전도하게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근래에 있었던 얘기 잠시 간증이었습니다. 제 나비 전도학교를 제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많은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나비 전도학교를 했던 교회 얘기, 전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반주 없이 여러분 찬송가 250장 한번 불러보세요. 자주 저는 전도학교 하기 때문에 볼 찬송은 엄청 한 20분씩 하고 제가 전도학교 시작하거든요. 250장 그냥 반주 없이 구주의 십자가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023년도 9월입니다. 제가 수원신학교 학부를 졸업했거든요. 총동문회가 9월 달에 있어서 제가 2023년도에 3월 달에 4번, 5번 5시간 반 척추 수술하고 지금 지팡이를 짚고 이제 운동하고 있는 회복 중인데 수원신학교 총동문을 제가 9월 달에 참석했습니다. 학부 동기인 55살 된 박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제 근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척추 수술을 했는데 지팡이가 없으면 제가 걷지를 못합니다. 이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 주세요. 이분은요, 내가 집사 시절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번씩 동문회 1년에 2번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나를 붙들고 전도해달라는 목사님이 한 20년 넘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교회 전도해 줍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보고 이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 주세요. 예. 근데요, 제가 한 마리 물고기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 좋지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24년도 3월 달에 첫 주 화요일부터 이제 전도 학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 토요일 날 거기에 사모님이 55살인데 갑자기 사모님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휙 돌아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수원에는 큰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구정희 사모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전도학교를 시작하는데 이 전도학교 할 교회 사모님이 입 돌아가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답니다. 예, 크게 부흥하겠네요. 기도합시다. 부흥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56년이 된 교회인데 1대, 2대 목사님이 지나가고 3대 목사님, 이 박오수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혈육은 아닌데 어떻게 연결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이제 한 3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거기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로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못 지어요. 그냥 옛날 그 구옥집이, 구옥주택들이 300가구가 있고 거기는요, 어른들만 300가구가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참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내 채면은 한쪽은 쓰러져 있는, 다 쓰러져 버려가지고 철거 이렇게 된 것이 밤 되면요, 캄캄하고 정말 다니기 무서운 동네고 아이들도요, 부모가 제대로 있는 아이들이 없는 동네. 수원에서도 그런 동네 나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 갔는데 전도학교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70, 80 된 어른들이 앉아 계시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와 계시고 은퇴 목사님 2분이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박사라는 분인데 자기는 전도 학교를 다 가봤는데 소문 듣고 왔다고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 와서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7, 8명의 전도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릇이 제 얘기 들으면 그냥 재미가 없는데 이 버릇이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전도학교 한 얘기가. 그리고 그 교회는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노인들이 거진 다 아파요. 70, 80,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 하면 70, 80년 동안 이 기계를 돌렸기 때문에 안 아플 수는 없어요.
다 아픈 노인들 한 예배 드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주일날 어떤 교회인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 예배 시간에요. 치매하는 남자 집사람 벽을 짚고 일어나서 막 이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목사님 기도 좀 했으면 좋겠구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전도학교는 엄청 빡셉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 지금 성경 공부한 책 있잖아요. 그거 교절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간정 영상을 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전도 왕들 되게 많잖아요. 1시간 보고 또 그거 본 것을 있잖아요. 우리 전도대원 앞에 나와서 또 간정을 시켜요. 여기서 배울 점이 뭐 있노? 그래서 또 시키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1시간 안 되면 2시간씩 같이 시켜버려요. 우리 장로님이 첫날 있잖아요.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막 교회가 답답하고요. 이거는 기도가 쌓이지 않고 이 전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는 1시간 작정했는데요. 한 1시간 50분 기도를 막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이 집에 와가지고 시간을 안 지켰다고 난리 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안 쌓이는데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 통성 기도가 시키고. 근데 어느 전도 학교고 이게 기도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 딱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됐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럼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시작하고 거기에서 부흥이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빌립 전도 이런 그리고 또 요즘 한참 떠는 전도가 있는데 예심 여러분 예심이라는 전도학교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고 와서 이제 전도 현장 가서 한 2시간 전도시키고 또 갔다 와서 있잖아요. 전도 보고 또 해요.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도 적어야 되고 하고 또 갔다 와서 끝나고 난 저는 성령 춤을 춥니다. 오늘 이 볼찬송 춤추면 병도 치유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나 노인들만 있냐면 목사님 아들이 28, 29인데 목사님 아들 한 명은 피아노 반주하고 목사님 아들은 찬양을 해요. 인도를 하고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갔어요. 근데 이 전도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해야 되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담임 박 목사님 뭘 큰 줄 알아요? 훗날에 저 할머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빵빵빵빵 뛰고 하는지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뒤에 앞에서 이제 컴퓨터 영상만 샥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붕어빵 전도. 거기는 얼마나 전도하고 싶은데 붕어빵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를 해요. 그리고 부치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시간 여러분 복음 제시 알지요? 없는 책.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걸 잘 외우게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전도학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도 잘해요. 지금요, 올해요, 1000평 되는 교회 있잖아요. 전도하는 전도사를 부임해 가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믿으면 안 됩니다. 나요, 전도사 생활 20년 했어요.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목사님 전도하세요. 12주가 돼도 전도 안 해요. 그럼 내가 해서 드려? 사모님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그 나이가 어리고 이제 이러니까 학부 동기니까요. 예배 딱 전도학교 끝마치고 있잖아요. 다 보내놓고는 우리 장로님도 나오고 목사님 전부 다 아픈 사람인데 왜 신유 안수 기도 안 해요? 우리 합동청은 신유 기도하면 2단 3단 하면 성령이 있는데 왜 2단 3단이에요? 병 치유되면요. 딴 데 교인들도 와요. 내가 신유하세요. 석 달 넉 달 해도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전도하세요. 이건 내가 해요. 막 야단을 쳐서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학부 동기고 너무 잘 안 하니까 나를 신학교 다닐 때 야간부 다닐 때 나를 차 타서 우리 집에 몇 분도 데려주고 막연한 잘 안 해서 막 우리 장로님 나오고 몇 분을 야단을 쳤어요. 신유사회 가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이 교회 누가 전도합니까? 목사님이 해야지요. 막 야단을 쳤더니 그래도 꿈쩍 안 해. 뒤에서 영상은 잘해요. 젊은 목사님이니까요. 내가 뭐 올려다면 올려주고 뭐 찾는 거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토승기도 하면 나는 막 답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요. 이 목사님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고 나보고 훗날에 뭘 큰지 알죠? 할머니 목사님 어대체 방방 뛰고 다니면서 기도한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기도가 뭔지 목사님이. 그래 놓고는 이제 3, 4, 5, 6, 4개월 전도했어요. 근데 끔짝 안 해요. 근데 7월달이 됐어요. 몽골로 성교 간다고 목사님, 전사님 뭐, 이제 성도들 데리고 또 이제 몇명 젊은 청년 데리고 청년도 없는데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나오고 이제 사모님하고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 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는 34도, 무지무지 더워. 여름이 34도면 있잖아요. 아지랑이가 보이잖아요. 걸어가면 몸이 막 둥근 뜨잖아요.
근데 내가 사모님 전도 나갑시다 했더니 이렇게 더운데 나가요. 더운데 덥다고 안 하면 겨울 되면 언제 좋은데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얘기. 이거 하나님 한 명 해가지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이거 뭔가 뚫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전도 나갑니다. 한 집만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구옥 동네라서 했잖아요. 문이 다 열렸어요. 거기 여름이니까 이제 하얀 발 쳐놓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집이 오늘 역사해달라 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발 들치면서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에서 전도 나오는데 시원한 물 한 잔 주실래 했더니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방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들어오래. 그래 갔더니 할머니가 센스도 있대요. 종이컵에다가 보리차 딱 한 잔 사모님 나고 줘요. 안녕하세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왔는데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믿어본 적이 없고 옆집에 큰 교회 권사님이고 친구인데 한 이 동네 와가지고 20년 친구가 됐는데 한 번도 자기를 교회 나가보자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우리 온누리교회 한번 와볼래? 했더니 예 어디 했대요? 교회 알아요. 모시러 올까? 했더니 이 온누리교회 자기 집에서 조금만 걸어서 한 5분만 걸어오면 돼요. 자기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럼 진짜 이번 주로 오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오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쫄쫄 해요. 남편은 평생 개인 택시를 했는데 결혼한 날부터 바람을 피워드려요. 딴 여자가 있고 자기는 아들 둘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 둘이 아버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장가 안 가고 지금 아들 둘이 그냥 산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자기한테 온대요. 자기한테 나를 좀 간호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제 권찰이 되죠. 권찰되면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싶죠. 왜 합니까? 단번에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이 요양원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년에요. 자기가 몸을 어지할 데가 없고 며느리 하나 없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영감님 할머니한테 그러더니 여러분 남편들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년에 여러분 삶이 편해요. 우리 장로님은요 설거지 저녁 설거지 다 해줍니다. 제가 처수 수술 2번 했기 때문에 다 해주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한테 좀 신경 쓰고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너무 몸이 이 영래 씨가 몸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여의요 그랬더니 제가 위암인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한대. 나이가 78세 김영래 어머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뭐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밤만 되면은 시댁에 돌아가신 분들이 친정에 돌아가신 분들하고 논대요. 놀아가지고 잠을 톡 못 잔대요. 이거 귀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눕혀놓고는 사모님하고 구주의 십자가 보이열로 이 찬송을 3번 부르거든요. 그냥 눕혀놓고 기도를 간절히 있잖아요. 치유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사모님 보고 사모님 저 어른이 식사도 잘 못하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전복죽을 한 솥 끓여가지고 줬더니 동네 어른들하고 마시기 못하면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그건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자기 아프지 어제 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요.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 예배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모사님 이제 신유사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치유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모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밤에요 어른들이 15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장로님하고 부랴부랴 밤에 또 금요 기도에 갔더니 진짜 15명이 나와서 심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목사님 치유사역 다 해요. 그러고 막 기도도 있잖아요. 이게다가 막 이게다가 다 띄어가 다 적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기도 못하니까 그거 보고 막 크게 읽고 성도들 보고도 막 읽으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런 책 알지요? 이걸 전도 복음을 전하고요 영적 기도 시키면요 여러분 그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안 오면요 다른 데서 와요. 참 저는 이랬어요. 평생 28년 동안 전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 사람 A를 만났으면 이 A 만나서 일주일, 열흘,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제가 이 전도 학교를 해보니까요 복음 제시만 해놓고 영적 기도만 해놓고 집에 우리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요 다른 데서 와요 사람들이. 야 이런 복음도 있구나 내가 처음 경험했어요. 나는 내가 해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지하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이 오고 와서 또 군대 갈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면 거기 점수가 포함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청년 이름이 오원이라는 청년이 나이가 20살인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게 와서 일한다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내가 이제 복음 제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그 청년 앉혀놓고 기도하고는 복음 제시하고 영지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얘기를 하고 이 청년이 교회 나가본 적이 없고 그 집에 엄청난 불도시 반들이. 근데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어떤 데는 너무 일하다 늦으면 목사님이 택시 자기 자영을 태워주고 이런 좋은 관계가 돼서. 근데 또 청년이 고분고분하고 똑똑하더래요. 보통 청년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 통하고 빗나가고 이러는데 얘는 네 이러면서 아들 목사님한테 내라 하면서 이쁘게 말을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 참 이쁘다 싶어가지고는 가까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 12시인데 이 청년이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공황장애인데요 지금 나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 끊지 말고 기도하자 하고 막 기도해 줬대요. 그 이제 평일 날은 이제 도서관에 오고 밤 되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이제 이런 사역이 이제 처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 어느 날 목사님 제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래.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전도학교 할 때였잖아요. 내가 목사님 그 청년을 그 도서관 일을 시키지 말고 이 전도학교에 와서 벌찬송가 저는 전도학교 벌찬송 한 20분 30분 불러요. 제가 인도합니다. 벌찬송가 20분 30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교재 있잖아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시키고 간정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청년한테 전도를 가르치시는데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청년이 뭐라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갑자기요 금식기도가 뭔지 하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 주일날 한 설교를 들었는지 그렇게 그러면 해봐. 3일 금식하면 신약을 다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식하면서 성경 읽어봐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 읽는데 또 와가지고 목사님 3일 더 금식기도 할래. 또 금식하면 창세기부터 또 읽어봐 이랬대요. 근데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내가 탕자고요 내가요 돌아온 탕자고 내가 장남이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금식 끝나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전도학교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180도 변화된 거 있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외갓집이 부산인데 목사님 저랑 같이 부산 가주세요. 그때부터요 전도해달라고 목사님이 막 따라 붙는 거 있죠. 그럼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오니가 나한테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해주고요 나보고 부산 가자 해요. 나보고 그래 같이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워낙 바빠요. 바깥 일이 막 무지 바쁜 사람인데 그래도 가야지 목사님 이런 일이 처음이지 않냐 그렇대. 그러면서 이 청년이요 엄마 전도학교를요 매주 나왔었자 매일 나왔었자 전도하면서 공부를 배우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하니. 근데 같이 전도가 나가면 중고등 아이도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그러고 이 집에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경찰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는 집인데 집에 있잖아요. 아버지 사업하는 집이 뭐가 상품이 많더라고요. 남자 넥타이도 한 20개 갖고 와서 목사님 갖다 줬대. 그래 목사님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대. 새 거래요. 그러고는 샴푸도 갖고 오고 저도 샴푸 갖다 썼네요. 화장품도 막 가져와서 교인들 주고 전도용품 쓰고 그리고 무릎 담요 같은 것도 막 가져왔었잖아요. 막 있잖아요. 교인들 주고 또 전도용품 쓰고 재미가 나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요 이제 전도사님이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뒤에서 복음 제시하면 이 청년이요 뒷짐을 딱 주고 애들 장난 못 치고 도목 못 가게 다 이게 지켜 서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장로 같아요. 엄마 제 장로 같다 하는 일을 저렇게 이쁘냐. 그리고 주일날 되면 거기는 7, 80 된 노인들이 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가 내려가가지고 주방에서 설거지 다 해요. 아이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럼 설거지 다 해주고 착착착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아이가 아니에요. 20살인데. 그리고 제가 나비 전도학교에 이제 일을 차첩을 했는데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네. 나비 전도학교를 하는데요 지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런 차는 안 팔리고요. 여러분 우리 왜 블루베리 차 있잖아요. 그거 한 잔에 7,000원 8,000원 거기요 8알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걔한테 배웠어요. 그거 갈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 가지고 너무너무 세상사를 너무 잘 알아요.
친구들도 그런 친구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빠가 밤만 되면 친구들하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술 먹고 눌랄랄라 하고 나 때문에 쓰러져 자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회 갔다 오더니 술도 다 끊어져. 담배도 안 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막 교회 달려가니까 이 고3 이곤생이 윤정인데 오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기뻐. 고3이 아닌데 있잖아요. 고3들은 주일날도 학원을 간다며요. 그 학원 가야 되는데요. 오빠 따라서요. 그 중1짜리 있잖아요. 동생하고 셋이서 둘 데리고 덜레덜레 교회로 온 거. 그것도 저 아버지가 태워가지고 사반 아버지가 일찍에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 태워가지고 교회 와서 딱 두 명이 전도된 거 있죠. 그놓고는 이제 뭐라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점에 사는데 전도 가시자고. 근데 전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병점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전도해서 목사님 가시가지고 전도에 모시고 와가지고 주일날 되면 사모님 차 끌고 가서 다 모시고 와가지고요. 작년 가을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건강한데 천국 갔습니다. 한 명이 변화되니까요. 4명, 5명이 전도되고요. 그러면서 2005년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서 군대 갔다가 휴가 되면요. 휴가 받으러 오면 집에 가면 부모도 없고 다 없으니까요. 교회 찾아 목사님 저희 지금요 진해에서 운전병이에요. 해군. 저 지금 진해에서 기차 탔는데 몇 시면 목사님 만나요. 그게 지를 기다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늦으면 목사님이 늦게라도 오면 같이 이제 밥 점심 나가서 사 먹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물어봐. 내가 그랬어요. 전년 보고 야 니네 다음에 이 교회 장로가 되라 이랬더니 장로가 뭔데? 박 목사님 물어봐. 나 그까지 설명 못해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했더니 그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요 교회 지어줄게요. 거기도 교회 별로 안 커요. 그 말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더래요. 이 어린 것이 장로처럼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평일날 신방 가면요, 지가 이제 친구들하고 안 만나니까 친구 다 끊어버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있잖아요. 인천도 신방 가고 지가 이제 전도사처럼 따라가고 남자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회의하는데도 따라가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제가 그때 10월달에 이거 출판 기념 예배 드는데 그 휴가 받아고 다 와가지고 앉아서 머리 빡빡 깎고 앉아갖고 군복 입고 다 앉아 지켜주고요. 어른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말 죄를 통해서 목사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했더니 예 죄를 하나님 나한테 위로자 20살 자기 아들보다 더 이쁘대요. 아들 둘이 있지만은 제가 내 힘이 돼주고 능력이 돼주고 그리고 휴가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강릉으로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성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강릉으로 이제 운전하고 갔다 와야 돼. 근데 2000년에 휴가 때 와가지고 목사님 주무셔야 내가 갔다 오후에 갔다가 밤 새벽에 운전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말 장로처럼 행동하는 이런 예쁜 일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참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위암 할머니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더니요 병원에서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는 거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인들이 우리 교회는 오면 암도 고침받고 이제 공황장애도 이제 고쳤는데 이게 전도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지금요 이렇게 거기는 이제 300명 노인들 산다고 문이 다 열려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집도 문 열고 녹화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노인들한테 복음 제시하고 오면요 사방팔방에서 와요. 내가 이번에도 나 목사님 교회 얘기하러 가는데 얘기 없어요 했더니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2명도 오고 3명도 왔다가 등록 안 하고 가고 막 하여튼 들락날락하네. 그러면 전도됩니다. 이제 사모님 목사님 기도 더 하시라 했더니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교회 기도의 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주셔야 돼. 내가 12명에게 복음 제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가지고 이분들이 12명을 전도하게 한 명이 한 명 나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옆에 큰 무당집이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날 펄럭펄럭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이 교회 전도하게 하면 예수의 보혈로 박살나고 저주받고 떠나갈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나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래요. 박 목사님, 저요 무당 좀 전도해줘. 제 책 보면 무당 전도한 간증이 나오거든요. 두 집을 제가 전도했어요.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끌어내고 그 장갑 흰 장갑 끼고는요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의자 놓고 가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태울 건 태우고 자를 건 잘라가지고 다 버렸는데 이거 흔들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요 어떻게 못했어요. 그냥 교회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아마 누가 또 누가 사가지고 와서 또 팔아먹었겠죠. 근데 한 5kg 시켜 무지 무겁대요. 이 흔드는 거 있잖아요. 딸랑딸랑 하는 거. 그것만 못했죠. 다 잘라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 아니까 저거 좀 전도해서 해봅시다. 전도사님 전도 가르쳐야 되니까 전도사님 데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1층에 이제 이게 주차장이고 2층에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보내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엄마 무당인데요. 얼마나 세련되고 이쁜지 몰라요. 머리 갈색 머리에다가 머리 막 이제 이리 지라시 머리 가지고 긴 머리하고 예쁜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이세요. 그렇대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이 이 일을 해요. 예수 믿고 팔자 고쳐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티슈 줬더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나눠 서 있고 거기 문이 다 열렸잖아요. 무당집에. 무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거 char려면 한 3천만 원 들었겠네요. 씩 쳐다봐요. 어떻게 하냐 이거요. 나요 무당집 많이 있잖아요. 전도하고 다 뜯어서 한 게 한 3천만 원 들었겠네요. 불쌍하고 그랬더니 웃더라고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야? 남자야. 남편 같아. 웃더를 보고 씩씩거려 나고 막 우리 때릴 기세요. 조선 가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교회 보니까 두루마리 하장이 큰 얘기 이틀 갑시다. 여기 갔더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수 믿고 팔자 갈 때마다 손님이 없어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많고 좋은 일하고 살 수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또 남편 또 왔어요. 가지고 두고 또 우리 또 도망쳐야죠. 남자가 크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몇 번을 했어요. 계속 일주일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문을 열리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있잖아요. 전사님 이 밑에서 구주의 십자가 부르자. 구주의 십자가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려왔더니 동영상 우리 집 사진 찍더라고요. 신고한대요. 그 전사님 가자. 가지고 나하고 전사님 빨리 집으로 와버리고 목사님은 교회 있지 말라고 이제 바로 교회 옆이니까. 그래 보니까 진짜 경찰차가 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나오고 가운데 있잖아요. 샤이 질러가지고 이제 집으로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도 전도는 쉽지 않죠. 복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복음 제시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래요. 이제 박 목사님이 목사님 그 무당이에요.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대. 이제는 목사님 갈 자리 됐네요. 선물사고 가보세요. 그래도 목사님 선물사고 갔더니요. 가서 복음 제시는 못하고 그 남편이 있어서 일단은 교회에서 왔다고 내가 그 교회 목사를 인사하고 이제 왔어요. 선물 들고 갔더니 왔다 그래서 아우 예쁜 아가씨들이에요.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 근데 그 병원 퇴원하고 나서 이제 교회 목사님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요. 낮인데 막 큰 구슬 아들이에요. 징징아들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못해서 마음 아팠지만은 일단은 교회 앞에 있잖아요. 무당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은희 청년이 와가지고 와 잘했다고 와서 막 휴가 와가지고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전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가요 사방팔방에서 와가지고 30대고 오고 50대고 오고요.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 만나면 멀컨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30대 50대고 온 날은 설교가 다 날아져 버린대요. 톤이 막 올라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기쁘고 행복하다는 소리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도요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전도 안 하면 여러분 구태의연하고 아무 재미없어요. 나태하고요. 그냥 종교인이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져요. 여러분 한 명만 전도해보면 여러분요 전도의 맛을 알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저요 나 전도 못했어요. 넉 달을 매일 갔어요. 근데 안 되니까 3일 금식하고 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나님 쓰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목사님 이러대요. 70 넘은 할머니를 누가 교회에서 부르냐요. 근데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복받은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뭘 꾼 줄 알아요. 엄마는 한국교회에 은퇴한 목사님 1% 중에서 엄마는 그 1%에 속한 멋진 인생 삽니다. 이러면서 저를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돈 하지 말고 교회 가서 멋지게 사용하시라고 항상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못 해보면요 이거는요 구태의연하고 아무 힘 없고요 내가 믿음도 없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전도하면 믿음이 붙들지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이기 축복합니다. 주일날인데 저는 이제 주일날 그 교회는 가지 않죠. 내가 성령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인데 50대 젊은
아줌마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전사님 길에서 만나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걸 데려왔는데 첫 번째 왔다 가고 두 번째 이제 주일날인데 와가지고 전사님 보고 전도사님 내가요 사실 자폐 아이를 하루 종일 담당하는 아이인데 다음 주일날 자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데려오시라고. 제 책에 보면 자폐 치유 어떻게 하는 거 그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제 제 책을 내가 전사님 나고 전도하니까 내 책 이거 필독하라 해가지고 전사님 잘 알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때 토요일날 교회로 오라 해라 해가지고 약속해. 저도 이제 건너가고 이제 전사님하고 이제 그 아기가 왔어요. 그 23이 아기 데려왔는데 11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자폐아이인데 지환이에요. 그런데 말 못해요. 그냥 눈치를 보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 내가 했던 것처럼 얘를 데리고 교육관에 들어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하고 성경을 창세기 한 장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도 주고 나와 그랬어. 그런데 집사님이 나랑 같이 얘기하고 있고 집사님 이제부터 얘를 매일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주시겠대. 그러겠대. 나하고 약속해서 이거 하면 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얘가 이제 교회 나오고 막 교회 오면 전사님 껴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전사님 먹고 주고 막 잘한다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요 야단만 치면 안 돼요. 잘한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자폐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태초에 이제 그 집사님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걸 암송을 시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오면 주일날 되면 제가 보는 데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전도학교 하고 이제 전도학교 하나 오면 전사님이 지하나 성경 암송 해볼래? 그럼 얘가 말은 못해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폐아이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음절이 맞아요. 그리고 아멘을 할 줄 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싫어 이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박오성 모습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이제 여름 방학이 됐는데 여름 캠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몇 명의 성도들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성경 캠프를 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얘 지환이 꼭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 집사님도 데리고 같이 가라. 그 부모한테 성납 받으라 했더니 부모들은 좋지요. 3박 4일 동안 부모들도 휴가. 그런데 부모들이 얘가 부모를 떠나겠네 해서 그 이 집사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갔어요. 근데요 딴 아이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말 안 듣고 하니 얘는 잘 먹고 잘 자고요. 막 춤도 춰요. 애들 동영상을 전송해 갖다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이거 자기 부모한테 지금 빨리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요, 그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캠프 끝나고 집에 가고 동영상을 보고 그 주일날 부모들이 교회를 나왔대요. 사진을 크게 찍은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엄마는 저녁쪽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폐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접은 지 11년 됐고 남편이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러더래요. 우리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잠자본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고 하면서 이게 춤을 추는 아이인 줄 몰랐대요. 그리고 싫어하고 그 부모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지환이를 사랑하지 아멘 해봐 아멘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되는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박 목사님이 전도사님 나보고 목사님 이 얘기가 내 책에 있는 이 얘기가 허상처럼 들렸는데 자기 교회 지환이 이거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자폐도 고치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이 목사님 이래요. 이 박 목사님이 행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헤드가 돼가지고 우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최 전사님 나하고 세 사람이 이제 이 자폐 아이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했잖아요. 한 석 달을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찻집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내 나비전도학교 책하고 그 다음에 버릇이하고 이게 여러분 재미가 없고 막 좋은 사람도 있는데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요 진짜 속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펴보세요. 교회 와서 졸면 안 돼. 집에서 졸아야지. 자요. 여러분, 이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보면은 위에 이게 제 얼굴이 제일 처음에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밑에 보면요. 예쁘지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분이 위암 환자인데 위암 치료를 받고요. 두 번째 전도학교 할 때 전도학교 수료까지 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78살인데 기도 멀쩡하고요. 아멘도 잘하고요. 올해요 집사님이 됐어요. 여기 보입니까?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이게 김영래 씨입니다. 그리고 쭉 가면은 여기에 제일 가해가 내 일대 제자인데요. 전도왕입니다. 1000평 되는 교회 있잖아요. 올해 전도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또 쭉 넘어갑니다. 졸고 앉아서 내가 이 생각했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있죠. 제 얼굴 또 있죠. 밑에 보면요. 이 나비 전도학교 하는 이제 전도하는 광경입니다. 집포 전도하는 거. 이게 보면요. 이제 제가 요 베델교회 얘기합니다. 이제 베델교회 간증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하루 줄 와서 앉았으면 그냥 종교인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 몰라요. 전도하면요. 하나님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 마음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뭔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자기 직장 동료, 내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와볼래? 이만만 하면 그리고 밥 한번 사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못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답답한 거죠. 이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왔는데, 그렇죠? 자,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베델교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목사님은 올해에 전 성도들이 연세 많은 분 말고 전도한 사람들 중에 복음 제시하고 영직교도 가르쳐서 12명에게 한 명을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기도 무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원 베델교회 간증입니다. 여기는 장로님이 계시고 기도가 많이 쌓이는 교회더라고요. 사청 상가교회인데도 지금 처음에 간증했던 그 교회가요,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데 이 청년이 와서 전도해가지고요, 작년에요 9월달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9시 되면 그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막 충만한 거야. 애들 기도도 모르는데 기도 써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됐고 그 전사님 전도해가지고 유년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교회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 이 교회는 역사도 35년 된 교회인데 청상가에. 그런데 이게도 주일학교가 없고요. 어른만 앉아있는 교회예요. 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명의 전도대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학교 진행했습니다. 근데 첫날 전도학교를 하고 이제 오후에 와서 간장을 했더니 그게 교육 파트로 이제 나이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탁 앞에 나와 간장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학교 공부를 다 해봤는데 이렇게 힘들고 힘든 전도학교는 처음 봤으면 나 못하겠어요.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또 반기가 들어가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하면 저는 이게 여러 사람들 하면서 일일이 이제 가르쳐줘요. 도제식 전도라 이러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지퍼 굽는 이제 판때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가스레인지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가스레인지 놓고 돌구이 놓고 지퍼 굽거든요. 그 꿀 동안에 복음 제시 영접기도 하는 거. 이게 전도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전사님은 안 보여요. 이 전도 못하게 도망가버리고 어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성교순례 간대요. 처음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보름을 간대요. 어메, 목사님이 전도하기 시작하도 뭐 또 성교순례 가는 속으로 그러는데 그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전사님이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전도할 때 보이지 않는데 밥은 같이 먹잖아요. 강의는 들어. 자기가 지금 새벽기도 해야 되지, 수요일 해야지, 금요일 하니 잠을 못 잔대요.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수고하시네요. 우리도 옛날에 집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할 때 목사님이 이게 선교 가버리면 나하고 우리 장로님 그때는 둘 다 집사였지요. 성경도 잘 모를 때인데 앞에 나가서 수요 인도하고 새벽기도 인도 그때 무지 힘들더라. 진짜 잠을 못 잔 적도 있다.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한다 했더니 마음이 좀 통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전도학교에 있잖아요. 같이 이제 집복 굽는데 같이 나와서 같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두 번째는요. 그 교회 안에 시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이집사님인데 전도왕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요. 전도도 잘하고요. 이분이 전도 다 끌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주에 2교회를 전도학교를 했어요. 세순교회하고 베델교회를 하는데 베델교회 목사님 부부가요. 아침 10시인데요. 세순교회 전도하는데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여쭈었더니 이 집사님의 손자가 지금요 아주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얘 죽는다고 난리가 나서 부모들이 그 앞에서 울고불고 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죽먹기도하러 왔대요. 그럼 잘 오셨다고. 그래 바로 있잖아요. 강의도 다 접어버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2교회가 막 동승기도 하고 그러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아기가 이제 퇴원했다고 문자가 사모님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그렇지만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영적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63살 된 남자 집사님인데
탁 있잖아요. 한여름인데 반팔 넥타이 하얀색 반샷이었고 넥타이 탁 메고 전도학교에 제일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속으로 되게 신선이 더워 죽겠는데 그때 우리 38도로 전도 나갔거든요. 38도인데 넥타이 메고요. 반팔 입고 탁 와서 앉아 있어요. 되게 신선하다 멋지다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첫날에 이제 전도 갔다 와서 간증을 했더니 딱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요 오늘요 전도 해본게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전도 해보니까요 내가요 내 전직이요 가방 하나 들고요 약국 병원 약 파는 사람 아닙니까? 전도가 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요 가르쳐 준 대로요 남자분들을 잘 만나요.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갑자기요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던 남자들요 4명을 잘 골고루 있잖아요. 모시고 와가지고요. 근데 또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 은퇴한 분들인데 내 인생이 뭔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바람 났지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분들이 등록은 안 한 상태고 이제 점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별 걸 다 물어보니 목사님도 신났고 교회도 신났잖아요. 남자 4명이 왔으니까 이분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요, 성령께서는요, 그냥 계시질 않더라고. 내가 집사님, 전도가 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집사님 교만하면 자빠지고 안 된다. 거기 했는데, 그나마 이분이 집이 멀어. 그 차 가지고 교회를 오는 분인데, 아니나 달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딱 보면 주일날도 안 나오고 전도학교도 3주를 딱 빠져요. 교회에서는 난리 나버렸잖아요. 지금 전도학교를 하는데 내 성도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오니까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를 무지한다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고 합력의 설일 줄 믿습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석주가 돼도 안 오니까 나보고 목사님이 이 집에 전화번호를 같은 경상도니까 잘 통한다고 하고 나한테 잘 물어봐요. 어떤 나라 가면 목사님 오늘 이쪽 머리가 잘못됐네요 하세요 이러고 옷을 입어보면 그 색깔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상도라고 이제 별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로 터놓고 한다. 거기 잘 통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가세요 그래. 그럼 주소 주세요. 그래서 문자 넣었어. 목사님, 집사님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신방 가겠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전화가 딱 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시험 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어디 백두산도 갔다 오고 벌초도 갔다 왔는데 내가 이번 금요일날 나가겠으면 가기 일단락이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성도들이 온다 그러면요 4층인데 1층에 탁 내려가지고 30점에 양복 입고 사서 다 서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같이 예배 드려주고요. 성경 다 찾아주고 찬송 다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이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이번에 시험도 통과했고 해서 네가 전도부장 돼가지고 지금 전도부장 돼가지고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됩니다. 밥 한 끼 사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또 3년 전에 요즘 어때요 했더니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전에는 죽은 것처럼 조용하게 왔다가 밥 먹고 조용하게 갔는데 이제는 막 전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주일날이 막 활기차대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사모님 저보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뭐 열심히 해서 그렇죠. 이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2번째 그림 보면 이게 보면 이게 전도학교 노란 띠 메고 있고 제일 옆쪽에 남자분 보이죠? 한번 보세요. 옆쪽에 남자. 이 사람도 간증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예. 이렇게 보면 하얀 얼굴이 이 남자분인데 그날도 이제 이 베들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 끝나고 올라오고 이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내 앞에서 부직부직 근데 성령께서 이게 코치를 해요. 이 전도 이 사람 해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색 돌아가가지고 나는 뒤에 가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이게 사천교회인데요. 예수 믿음 했더니 교회 믿어본 적 없어요. 하는데 보니까 많이 어눌해요. 보니까 조선족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실래요 했더니 한번 와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은 나한테 전도배우로 딱 붙어 다녀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주보주고 하면서 4층인데 11시에 되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지금 교회가 가까우니 이분을 발장을 끼고는 있잖아. 이게 올라가서 교회 4층에 올라놓고 모셔다 놓고 차 대접에 목사님 오셨길래 거기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뭐 조선족이고 한국에 온 지 1년 됐고 딸이 어왕시에 살아서 왔고 교회 밑에 1층 집에서 자기 남동생이 치킨집 하는데 매일 온대요. 집은 좀 먼데 이 죽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동할 때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도 좋더라고요. 비싼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길래 내가 목사님 보고
제가 자꾸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보도 목사님 이분이 그냥 평범한 조선족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달라요. 했더니 아내나 달라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남동생 전도하기 위해서 지키집을 계속 갔더니 어느 날 그러더니 그 지키집 사장님이 우리 형님은요 중국에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박현선이 와서 지금 딸 옆으로 왔고 우리 옆으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아들은 중국의 큰 병원에 의사입니다. 이래요. 아 그렇구나. 이분을 잘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주사위 하니 몸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요 목사님이 매일 치유해주고 또 열심히 교회 오니까 그 전도학교도 계속 나와요. 그래 나오면서 같이 하고 목사님 기도했더니요. 이 완전히 보세요. 지금 사진 찍은 게 얼굴이 반듯하지요. 이 한번 보세요. 이제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이 그림에 보면요. 왼쪽에 목사님 같은 포스잖아요. 이분이 있잖아요. 김영철 씨인데요. 유명한 외과 의사였답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교회 전도되어 왔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분이 그전 다 치유가 됐고 치유가 된 후에는 교회에서 제가 저 주일날 목사님 중국어를 그냥 공짜로 가르쳐라. 그랬더니 이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한문이 써진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요. 모든 예배 올인하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나이 많고 아무것도 아는 분이지만 전도하면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여러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순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시장통에 있고 제일 위치도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진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교회. 가서 인도해 보니까 내가 숨통이 턱턱턱 막혀요. 그런데 세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앉아서 목사님하고 전도학교를 하는데 16주를 하는데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전도학교를 하면 학교니까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를 안 해와요. 16주가 돼도 끔찍도 안 하고 전도도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로 끝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16주 더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 16주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저도 전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여러분 예수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 숙제 해와야죠. 야단을 치고 야단 쳤는데 16주가 지나고 8주가 지나고 또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어느 날부터요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교회가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는요 동네가 시장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10년 동안을요 일주일에 2번씩 부침개 건빵 이런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해 보시고 별 전도학교를 다 했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16주 끝마치면 되겠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고 또 시작했는데 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터지면서 전도되어 가지고 이제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사모님 언론을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전도학교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새생명 축제 해야 됩니까? 해서 목사님 11월 말에 해봅시다. 하나님 믿고 어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전도를 못했던 분들이요 남편들이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부인들이 얘기를 했던지 남편들이 직장에서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집사님 딸이 자기 여고생 7명을 데리고 왔어. 그날 새생명 축제 우리 장로님 나로 갔어요. 11시 예배에. 그래 갔는데 왔고 아니고 교회 안에 언니가 예수 안 믿어서 그 권사님이 데리고 오고 고모 딸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자기 교회보다 더 많이 가득차게 새생명 축제가 일어난 거 봤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쭉 지나가면요 이게 보면 나비 자폐아동 치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자폐 아이들 치유를 하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3박 4일 동안 리조트에서 무료 캠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를 않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극동 방송에서는 15일 동안 무료 광고를 나간다 해가지고 그래도 부탁해가지고 보름 동안 광고를 했더니 우리 서태들하고 불신자들 부모, 아직 불신자의 엄마와 아이들,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엄마들이요 자폐, 공황장애, 뇌전증, 자해, 몸을 칼로 찌르는 이런 아이들 부모들하고 다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60명이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이요, 머리를 집어뜯고 막 지어박는데 그 자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간절을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대요. 한 달 넘으면 이렇게 문자가 막 떠요. 그리고 자기 딸이요, 칼로 가지고 중학생인데 그날 엄마가 같이 왔는데 칼로 이게 자기 컴퓨터 안 사주면 칼로 긁고 핸드폰 안 사주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딸이 왔는데 걔도 깨끗하게 졌다면서 막 문자가 떠요. 딴 거 없어요. 6일 6번 예배를 드렸고 60명이 통성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치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요, 이 일을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3박 4일 동안 6번 예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이제 무료 캠프를 해야 되니까 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 보고, 사모님, 나는 이 일을 또 하고 싶은데, 막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보통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은 자녀가 이렇게 장애가 나오면요, 아내를 버리고 자식 버리고 딴 여자고 살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경제도 책임지고 아이도 책임지고, 그러면 엄마들 더 피폐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상해있고 믿던 사람들 다 낙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실망하고.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요, 이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겠다. 목사님 다시 연락 주세요. 이래가지고 서로가 연결되면서 지금도요, 전도 학교 하는데도 이분들이 기도 받으러 와요. 아이들이. 그럼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16년 동안 사모님인데 온 암을 다 했잖아. 수술을 안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있잖아.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앉혀두고 우리가 60명 있잖아요. 치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같이 사모님이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요 집에 와 계신다고 문자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베델 교회는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추운 게, 서울은요, 영하 10도, 11도면요, 손이 깡깡깡 옵니다. 모자 안 쓰면 걸어갈 수 없는데도요, 일주일에 2번씩 베델 교회는 큰 텐트 쳐놓고요, 물 끓여가면서요, 지퍼 꾸며 지금도 전도해요. 이렇게 하는데 전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순교회도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통에다 텐트 쳐놓고요, 제가 막 이 길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요즘 전도학교 안 하니까 가서 힘을 주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추운 게로도 텐트 쳐놓고 벌쩍거리면서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가?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가?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사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와서 여러분 신앙 안 큽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자라고 싶고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요, 수요일날 금요일 중에 한 번 더는 나와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요, 종교인입니다. 예수 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정말 죽을 때요,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한 번은 예배 나와야 되면, 저는 우리 시아버지 시집 갔더니 우리 시아버지는요, 밤마다 가정 예배 드려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다 교회 가버리니까, 그때 외에는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하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 어렵다면 수요일, 금요일 중에 한 번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내가 커지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진짜 종교인으로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왜 불렀어요? 3일 길을 나와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이 목적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찬송을 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헬스를 다니는데요, 예수 모르는 할머니들은요, 헬스 나올 때도 화장을 막 뻑적지근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어머니 교회 갈 때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면 2번이라도 주일로 오지만 수요일, 금요일 중에 한 번은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퇴보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목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세워진 목적도요,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고 천국까지 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내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한마디만 던지면 우리 교회 한 번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마음에 든 밥 한번 사주면서 내가 밥 사주는 것은 이게 교회 한번 예배 보러 가자 하면 애들, 그 사람들 와요. 가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이 택한 백성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다. 예.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론 나가서 전도하면 너무 감사하고 안 되면 한마디로 던져보다가 때가 되면 예수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빚 있는 교회가 이제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명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거진다 자리가 찰 것 같네요. 그러되면요, 교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돼야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빚있는 교회에 권능에 베푸시며 울산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북거를 변화시키는 빚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